안녕하십니까, 송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리랑카로 가서 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리랑카는 인도 남쪽에 있는 섬나라죠. 옛날부터 이 스리랑카는 보석의 섬이다, 또 혹은 삼보의 섬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고 싱할라, 셀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왔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상자부 불교를 받아들이고 상좌부 불교의 본거지가 된 곳입니다. 이제 뭐 우리 그 불자님들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그냥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부파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각기 소중히 여기고 또 혹은 부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어느 정도 달라지면서 이 파가 나누어집니다. 그가 파가 나누어지는 가운데 보수적이고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파를 상좌부라 그러고, 상좌란 말은 장로란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세가 많으신 그러한 장로 또 고승들이 중심이 되면서 그 전통을 고수하면서 함부로 이렇게 바꿔서는 안 된다. 요즘 어르신들도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뭔지 막 이렇게 바꿔보고 싶고, 왜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안 돼, 전통이야, 어른들이 지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부처님의 제자들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시간이 흐를수록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100년, 200년 지나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좌부라고 하는 것은 전통고수, 보수적이고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좀 젊고 또 새로운 해석을 하려고 하는, 쉽게 말하자면 일반 사람들이 불법을 만날 기회가 적다. 옛날 부처님께서 계셨다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겠느냐 하는 이런 것을 좀 더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전개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걸 대중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상좌부는 남쪽에서 주로 전법 활동을 하게 되고, 대중부는 북방 쪽으로, 인도의 북방 쪽으로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좌부는 남방불교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대중부는 북방불교의 시발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18부파 내지 20부파 이렇게 이제 분열을 합니다만은, 처음에는 크게 이렇게 상좌부, 대중부인데, 이 상좌부의 본거지가 어디냐 하면은 스리랑카로 생각하셔도 무난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남쪽에 가서 보는 여러 가지 그 규칙 뭐 이런 것들은 물론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변화를 했겠죠. 변화를 했겠지만은 그래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행했던 것을 가능하면은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한 결과 그러한 원형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을 거치고 또 특히 대중부 계통, 대승불교라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해석도 다르게, 근본은 그대로 두지만은 적극적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현상, 남방불교와 북방불교를 비교해 보면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계율 부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남방 쪽에서 아주 엄격하게 생각하는 것이 북방 쪽에서는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남방 쪽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부분을 북방 쪽에서는 계율에 아주 엄격하게 못을 박아두어 가지고 이게 어떤 것이 도대체 옳으냐, 이 요즘처럼 여행을 많이 하고 또 교류를 많이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스님들이 좀 혼동이 일어날 정도죠. 그러나
우선 이 상좌부는 전통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리랑카에 건너간 것은 상좌부 불교고 지금도 그 근본 국가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리랑카의 불교가 전래된 것은 기원전 3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2200년 전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때 아누라다푸라 왕조가 이제 그 스리랑카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아누라다푸라 왕조의 데바랑피아 티사 왕이 즉위한 이듬해에 이 불교가 스리랑카로 전래됐다 그럽니다. 남전장경의 기록에 보면은 이 남전장경, 특히 이제 그 스리랑카 쪽에서 보면은 스리랑카의 역사라든지 불교 전파되는 역사 같은 것이 기록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팔리어로. 이제 그것이 디파밤사라 해서 도사, 섬도자를 써서 섬의 역사, 섬이라는 것은 스리랑카 되겠죠. 섬의 역사 혹은 또 마하밤사, 대사 뭐 이런 식의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추적해보고 하는데, 이때 그 아쇼카 왕이 전법을 위해서 전도사들을 세계 각국으로 보냈다 그러죠. 뭐 크게는 8곳 내지 그 이상으로 보냈다 그럽니다. 이때 이제 남쪽의 이 스리랑카에 아쇼카 왕의 아들이 출가를 해서 장로가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이가 마힌다 장로인데, 이 마힌다 장로가 비구 4명하고 그리고 3위인 수마나를 데리고 이 스리랑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이 그 수도인 아누라다푸라의 동쪽 12km쯤 위치한 미사카산인데, 이 미사카산은 마힌다 장로가 도착해서 여기서 근거를 삼았기 때문에 마힌다 타라 이렇게 불리다가 현재 그 마힌타레로 그렇게 불린다 그럽니다. 지금 저 산에 하얗게 지금 탑이 있고 있는 것이 이제 마힌타레 사원입니다. 예. 저곳에 처음에 그 마힌다 장로가 오셨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아누라다푸라는 사실 8세기경까지, 그러니까 1000년 이상의 그 수도가 되었던, 물론 이제 왕조가 자꾸 바뀌겠지만은 수도가 되었던 그러한 고도입니다. 특히 마힌다 장로가 왔을 때의 왕인 이 데바낭피아 티사 왕은 미사카 산에 가서 직접 마힌다 장로를 만나고 처음 법문을 듣고는 바로 불법에 귀의를 해서 불교 포교를 위한 모든 그러한 편의를 제공하고 아누라다푸라의 마힌다 장로가 설계한 대정사, 큰 절인 티사 아라마를 건립을 하겠는데, 이게 이제 후에 마하비하라, 대사, 마하는 크다는 것이고 비하라는 사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하비라, 비하라 그러면 큰 사원, 대사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힌다 장로를 따라왔던 삼위 수마나는 신통력이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혼자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부처님의 사리와 부처님이 쓰시던 바루를 가지고 그것을 스리랑카로 돌아와서 바로 이 사리와 탑을 복납한 아라마탑이 건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지나서 마힌다의 여동생, 그러니까 아쇼카 왕의 딸이 되겠죠. 딸이 이제 출가해서 비구니가 됐는데, 그것이 이제 상가미타 비구니입니다. 이 상가미타 비구니가 11명의 비구니와 함께 스리랑카로 건너오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곳 붓다가야, 보드가야 그쪽에 보리수가 있죠. 그 보리수를, 작은 보리수를 옮겼다 그럽니다. 뭐 가지를 꺾어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밑에 떨어져 있는 뿌리 쪽에서 난 작은 것을 끊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가져와서 바로
부라의 마하보디 사원에 지금 있는 보리수가 그 보리수라 그럽니다. 거기에 심어서.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그 보리수다. 그렇게 이제 해서 신도들이 아주 저기에 대한 신앙심이 강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스리랑카에서는 탑을 다가바 탑에 대한 그 우리가 표현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탑 그리고 저쪽에는 수두파 두파 그리고 또 스리랑카 같은 데는 다가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리랑카 탑도 역시 산치 탑을 연상케 하는 전형적인 그러한 인도 탑형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는 3층의 원형의 기대 위에 방구형의 복발이 올라가고 그 위에 평두 그다음에 산계가 올려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탑을 포함한 그 사원 전체를 파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사다라고 하면은 큰 성원 전체를 이야기하고 다가바라고 하면은 그 가운데서 탑을 지칭한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리랑카 탑 가운데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탑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파라마 대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하얗게 칠되는데 아마 여러 차례 수선이 되고 그랬을 겁니다. 보완이 되고. 근데 투파라마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그 보면은 탑원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투파는 빨리어로 우리가 탑파 그랬죠. 그래서 이건 탑이란 말이 됩니다. 탑파. 그 다음에 라마라고 했는데 타파라마 인도말에서 그 모음이 두 개 겹치면은 그 모음을 하나를 갖다 생략해 버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략하고 타파라마 이렇게 합니다. 그 아라마라고 하는 말은 소위 승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탑원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탑이 중심이 된 겁니다. 큰 탑이 중심이다. 바로 아까 봤던 그 탑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사원이 이루어진 그러한 형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투파라마 대탑은 기원전 3세기 지금부터 약 2200년 전에 스리랑카 최초로 세워진 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누라다푸라의 그 사원 중앙에 있는 탑인데 이것은 그때 데바낭피아 티사 왕이 부처님 자리를 봉안하기 위해서 건립한 것 이렇게 이제 뭐 전하는 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마나가 가져온 부처님 자리를 모시기 위해서 만들었던 탑이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루안베르시아 대탑이 있는데 역시 아누라다푸라에 있는 탑입니다. 지금 보는 것이 루안베르시아 대탑인데 그 기원전 그 2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161년에서 137년에 걸쳐서 그 왕위에 있었던 두타가마니 왕이 세운 탑입니다. 그래서 이 복발의 직경이 77m에 이르는 대단히 큰 탑이고 이러한 탑은 전통적인 스리랑카의 탑의 형식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각의 기단 위에 복발형 탑신 그 위에 평두에 해당되는 정방형 구조물 그리고 여러 층의 상계가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타바나라마 대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나무가 작은 나무들이 쫙 에워싸고 있죠. 저게 이제 탑신에 해당됩니다. 복발. 제타바나 그러면은 불교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좀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일 겁니다. 제타바나라마. 그 인도의 기원 정사를 옮기면은 바로 제타바나라마가 됩니다. 예, 제타는 그 제타태자, 제트리, 제타태자, 바나는 나무, 숲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타태자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죠. 근데 이제 제타, 기타 그런데 기타태자가 숲을 기증하고 그 다음에 급보독 장자가 절을 세웠죠. 그래서 그것을 기원정사,
기수, 급고독, 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원래 이름이 제타바나 라나, 제타바나 아라마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기다림사 혹은 기원정사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 기원정사란 말은 뭐 우리나라에도 기원정사 여러 곳에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셨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천불가에도 있듯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뭐 이런 의미에서 나도 부처님처럼 우리 모두가 부처님과 함께 하듯이 이런 뜻으로 아마 그 이름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누라다푸라에 있는 고탑인데 그 기원전 1세기 루안베르세아 대탑과 멀지 않은 곳에 역시 전통적인 그러한 모습을 띈 그러한 형태다. 아주 그 정감이 가는 그런 탑입니다. 그 다음에 아바야기리 무예산사라 그러는데 아바야기리 대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풀이 우거져 있고 앞에 제타바나라마하고 비슷하죠. 이것은 기원 전 1세기 그 아바야 왕이 바타가마니 아바야 왕이라 그러는데 이 왕이 세운 절이 무예산사이고 이곳에 있는 탑이 아바야기리 대탑, 지금 보시는 저 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부하십시오.